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소통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해 가신다. 너희들이 계속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가운데 그렇게 음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율법대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해 가시며 마침내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성전을 주시며 당신의 나라를 이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서부터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왜 새 언약이냐? 32절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애굽 땅에서 맺었던 날은 모세와 맺은 언약이었죠. 율법이었는데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 주 로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런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을 내 의지로 지켜가야 된다면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성령이 지켜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모든 것을 이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어 성령이 율례를 규례를 행하도록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때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외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남쪽은 BC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은 새 언약과 함께 새 성전을 이뤄갈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면서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다니엘,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댔고요.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아시면 좋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겔이고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래서 북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 들어가게 되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 있게 되어지고 또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헬라의 식민지하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지자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분할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쪽을 다스렸던 이 프텔로마이오스 왕조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셀루크스 왕조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셀루크스 왕조 때 안티오코스 4세가 정말 엄청난 짓을 한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이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제우스 신상을 갖고 오고 돼지 대가리를 갖고 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이었던 마따디아가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이 반짝 독립운동을 통한 왕조가 세우는 게 이게 하스몬 왕조. 그래서 한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하스몬 왕조를 갖게 되어져요. 그럴 때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이 내려와 가지고 이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폼페우스를 누가 도와주냐면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 에돔은 누구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나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인데 에돔의 그때 당시 안티파티 2세가 이 폼페우스를 도와줘서 유다의 하스몬 왕조를 멸망시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폼페우스가 돌아가면서 이 안티파티 2세에게 너 에돔만 다스리지 말고 앞으로는 유다도 네가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졸지에 헤롯 가문이 에돔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끔 되어져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쪽을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고 로마 쪽을 옥타비누스가 다스리게 되어졌죠. 그때 이제 이집트의 왕이 클레오파트라였어요. 그러면서 헤롯은 이 안토니우스를 따라가면서 안토니우스를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안토니우스를 통해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헤롯이. 그렇게 돼서 이제 안토니우스를 헤롯이 돕게 되어지는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누스가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싸움이 붙게 되어지고 결국 안토니우스 군대가 지죠.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자살해서 죽게 되어지고 이 옥타비누스는 이제 로마의 원로원에서 천하를 통일하면서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꾸면서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제 천하를 통일시키는 이런 아우구스는 로마의 일대 황제로 등극하는 것은 신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의 기초를 두게 되어지는 거죠. 힘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때 이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식민지에 있는 국가에 명령을 하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옥타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때 당시 갈릴리에 누가 살았냐? 요셉이라는 남자와 마리아라는 여자가 약혼한 관계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호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졌을 때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거 신과 같이 여겨지는 자가 누구였어요?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아우구스투스. 이때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 속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창조주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뤄가리라. 예수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뤄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라. 예수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인데 그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다음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없는 침묵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단 강가에 누가 등장하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개할 것을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몰띠를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 등장할 때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다시 잃어버렸던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환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모습이 뭐냐?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나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지금 여러분, 엘리야의 패션이 뭐예요? 털이 많은 사람, 아니면 털 가죽 옷을 입었다라고 각주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복장은 어땠어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누구 같은 거예요? 엘리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그 엘리야가 온다면 곧 누가 등장할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콧대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오리라 한 엘리야일까? 이 사람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면 곧 메시아가 등장할 거니까 이게 유대 사회에 얼마나 지금 한 뉴스가 돼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어떤 제자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을 깨달으라.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 말은 곧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과 함께 또 하나는 제2 모세 사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식민자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2의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과 같이 제2 모세 사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4, 15절에 보면 지금 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어질 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게 된 거예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애굽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게 되자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1 모세 때는 애굽에 있다가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하냐? 이제 30살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를 영적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죠. 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외칠 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졌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던 이 죄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죠. 엘렐리 라막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이제 땅끝까지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되어질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그리고 회막 이런 성전, 그리고 다윗 성전을 통해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친히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사귐하시는 이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완성되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픔이 다 지나갔더라. 여러분,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픔, 이게 다 죄로 말미암인데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전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죠. 마르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는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후사로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게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2026년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샤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예수님이 참 왕이 되어 오늘도 이 역사를 다스리시다가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 예수님 안에 참된 복,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 그것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복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복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